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시편은 더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으면 그 흐름이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 가장 크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130편 9절을 보면 8절이군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하는 것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진 존재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은 인간다운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가장 비참한 인간입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간은 가장 고상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과도 일치될 수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130편과 131편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죠. 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또 131편 3절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죠.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해야 될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37절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기도죠. 기도는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깊은 곳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기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기도와 말씀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며 근본이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길로 가야 하나요? 그것을 묻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2절을 보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바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요.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경외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기도와 말씀인데 그 대상이신 주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지켜보시고 경외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면 신앙적 교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못 느낀다면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늘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감각하다면 하나님한테 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게 체험신앙이잖아요.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다짐이 뭐냐? 그것이 131편입니다. 131편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이것은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안 되는 거죠. 또 작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자꾸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얼만큼인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 소심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고 어떨 때 모험적인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보다 능가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 너무너무 예쁘죠. 저는 요즘이 아니라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얘기를 해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랑의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느낌.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근데 이제 동물도 사랑해요. 동물도 이렇게 참 예쁘고 그래요. 근데 요즘 들어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식물도 사랑하게 돼요. 예? 식물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제 밑에 이제 화분 2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며칠 동안 있었는데 그 화분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추운데.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얼어 죽겠어.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야 이제는 식물도 사랑하는구나. 옛날은 식물을 보면 그냥 좋다. 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 정도 생각했지 식물을 사랑한다. 그것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잘못 쓰여지고 타락할 때 못난 모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그것은 근본적으로 참 아름답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 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저희 교회는 사람만 예뻐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예뻐한다고요. 주일날 오후에 보면 꼭 강아지를 데려오는 성도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꼭 강아지 이렇게 들고는 사람도 예뻐하지만 강아지도 예뻐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렇게 귀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머니 품 속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처럼. 근데 그 어머니 안에 있는 아기의 품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 우리의 인생이 참 시대가 거칠고 투쟁적이고 분노에 차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가능성. 그건 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런 거죠. 30편과 31절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 그 아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참 힘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펼치면 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시고 죄를 용서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죠. 여호와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오늘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